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이르게로 삼자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설교 해주시는 목사님은 이정규 목사님, 시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2011년에 시간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기독교 서적 중에 예수님의 기도학교, 또 야근하는 당신에게, 또 대표적으로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진실한 관계를 맺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더원 사랑의 교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좋네요. 예쁜 발. 무슨 뜻이죠, 근데?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궁금해서. 예. 오늘 저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계명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여섯 번째 계명이나 일곱 번째 계명,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잘 압니다. 첫 번째 계명도 잘 알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것들은 꽤 유명한 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두 번째 계명, 즉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이 계명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사실 이 두 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실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은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계명을 생각해 보기 전에 10계명에 대한 변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는 20, 3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더 좀 젊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회의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종종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10계명은 설명이 없냐? 왜 명령만 있고 설명이 없냐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명령들을 주시지만 또 그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죠. 그러면 사람들은 종종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하면은 왜 그래야 되는지 나를 납득시켜야 내가 따르지라는 항변을 하죠. 사실 그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유를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왜 따라야 돼라고 생각하는 좀 반항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쭉 살아가면서 저는 이러한 태도가 자기 자신의 이해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이유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습니다. 남중남고를 나왔고, 그리고 위에는 형, 아래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보통 이런 집안에서 어머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그 세 명의 남자가 통제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3명의 남자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4명의 남자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좋은 성품의 분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 밥 먹어! 씻어! 자! 꺼져!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라는 거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어떤 여성도 저와 대화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과 대화를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대화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게다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연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어머님들이 늘 그렇듯 저한테도 저희 어머님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규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란다. 제가 무슨 편의점 직원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당연히 20살이 되고 그런 일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연애를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수련회에 가가지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갔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좋다고 하는 여성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다지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고 대화를 전혀 할 줄 모르는 20살짜리 남자애를 좋아할 20살 여성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할 기회는 전혀 없었죠. 대신 누나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누나들이 물론 교회 누나들이 저랑 사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예뻐했다고. 예쁠 수 있잖아요. 막 이런 남자애가 와가지고 막 주님 그러면서 맨날 기도하면, 그것도 고성방가 스타일로 기도하면 예쁘잖아요. 안 예쁜가요? 어쨌든 되게 예뻐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들이 이제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줬고, 제가 연애를 늘 하고 싶어 하니까는 그러니까 제 연애는 그 누나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데이트 비스무리한 걸 할 만한 기회는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비스무리한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살짜리 동갑내기 여성과 이제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좀 겸손했다면은 이 점심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하기 전에 누나들한테 먼저 자문을 구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은 2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제육볶음이고 또 하나는 돈가스였습니다. 그 삼시 세끼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가스를 먹자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돈가스는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진짜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그때 아마 1,2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1,200원짜리 돈가스가 너무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두껍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거죠. 학생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벌써 에러라고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쨌든 부담 안 주기 전략으로 괜찮을 수도 있죠. 자, 돈가스를 썰면서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은 원래 대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제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반응을 얘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잘 듣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게 티키타카 하는 게 이게 대화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사만 얘기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때 당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이상한 너드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너드 같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관심 있었던 건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반지의 제왕이었고요. 반지의 제왕 아세요? 그때 영화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소설밖에 없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히틀러였습니다. 저는 히틀러를 좋아했어요. 히틀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런 살인마죠. 근데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런 악이 탄생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보면서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죠. 악의 탄생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관심사,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히틀러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지 하고 싶은 소리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은 참 착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다음 뭘 해야 되죠? 보통은 이제 커피숍 가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누죠. 근데 대화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매력 어필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력 어필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는데 잘하는 걸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뭘 잘했느냐? 저는 오락을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아실 텐데 그 킹 오브 파이터즈라는 1대1로 싸우는 액션 게임이 있어요. 네, 남자분들 좀 아시네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그때 당시 압구정동에 굉장히 유명한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뜨잖아요. 그 전국의 고수들이 다 모이는 오락실인데 제가 거기에 뜨면 사람들이 다 몰려서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때 프로게이머가 있었으면 제가 아마 프로게이머를 했을 수도 있을 정도였을 거예요. 진짜 아마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압구정에서도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뭐 학교 앞에 동네 오락실 정도야 내가 다 평정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여성분을 내려 오락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락을 하죠. 다들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오락을 했습니다. 오락을 하면 뭘 하죠?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한 판을 끝내고 당연히 이겼죠. 끝내고 옆을 돌아보니까 사라지셨어요.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슬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이제 어디로 갔겠어요? 슬픔은 그리스도인이 슬픔은 어디로 가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갔죠. 교회 누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누나들도 있습니다. 누나들이 제 연애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나들이 어떻게 된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정규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만났어?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사라졌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왜? 점심 뭐 먹었는데? 돈가스요. 미쳤니? 어디 가서 먹었는데? 학생 식당이요. 무슨 얘기했어? 히틀러. 그 다음 뭐 했는데? 오락실이요. 정신 나갔구나. 자, 그 다음에 누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규야, 돈가스 먹지 마. 데이트할 땐 돈가스 먹지 마. 오락실 가지 마. 히틀러 얘기하지 마. 너만 재밌는 거야. 라고 명령을 했죠. 이거는 다운표입니다. 귀여운 척이 아니에요. 명령을 했죠. 자, 퀴즈.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가스 먹지 마!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왜 돈가스 맛있는데? 왜 학생식당 가성비인데? 왜 히틀러 재밌는데? 왜 나 오락 잘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누나들이라고 잠깐 상상해 보시면, 물론 끔찍하겠지만 잠깐만 상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누나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20살의 이정규를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죠. 그걸 어떻게 설득시켜요? 당연히 그때 당시 그 누나들도 저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누나들이 설득시킬 지성과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걸 듣는 제 지혜와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자, 좋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누나들 입장에서 그러면 도무지 못 알아쳐먹는 이정규라는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래, 그냥 독거노인으로 죽으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계속해서 제가 못 알아들어도 저를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그 누나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명령하는 거죠. 돈가스 먹지 마! 왜? 이유 물어보지 마. 너 이해할 수도 없어. 그냥 명령을 따라. 감사하게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네. 물론 그때 당시 20살 때 당시에 그 누나들하고 이정규와의 지적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적 격차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영원의 삶 가운데서도 비참한 삶을 살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 지옥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렴. 뜨거워 주님의 진노,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예.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 명령으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물론 이 계명을 저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히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설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들 있죠? 그 명령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예.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적은 지성을 신뢰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것은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십계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마쳤으니까 이제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을요, 저는 이런 순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명령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명령을 우리가 자주 어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 그리고 어기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쭉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의미부터 생각해 보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계명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죠? 첫 번째 계명은 그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이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1계명 위반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합시다. 바알 신상 있죠.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상을 막 형상을 쫙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앞에 막 절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1계명 위반일까요? 2계명 위반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형상을 만들었잖아. 그럼 2계명 위반이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1계명 위반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죠. 물론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니까요,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1계명 위반이에요. 그럼 2계명 위반은 뭘까요? 2계명 위반은 이겁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상을 만드는 거죠. 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과 사람들은 도대체 모세 언제 오는 거야? 짜증나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섬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절합니다. 그들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할 그때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예. 이게 바로 2계명 위반이에요. 2계명 위반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 2계명 위반입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의문들이 생길 겁니다. 첫째로는 왜 송아지지? 예, 바본가? 그들은 하나님이 소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들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소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송아지죠? 답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그때 당시 황소, 특히 황소는요, 힘, 횡포성,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특히 다산의 상징이었죠. 그럼 다산은 왜 중요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모든 여성들은 자신이 아들을 낳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입증됐습니다. 왜 아들이 중요했을까요? 아들은요,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력입니다. 게다가 노동력이기도 하죠.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성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중요했다고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중요했다고요. 사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인구 주는 것 때문에, 아이들 안 낳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예. 그럼 국력이 약해지니까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황소는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낳고 그리고 힘이 강하고 돈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보같이 하나님이 황소처럼 생겼어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황소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분,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도 많이 낳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내 하나님은 이래야 할 것 같다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하나님한테 투영시키는 거죠. 이게 이계명 위반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뭐 비너스상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너스상 같은 걸 보면 유방이 여러 개 있죠. 그러면 뭐 이런 괴물을 좋아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비너스는 유방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산을 소망한 거죠. 이런 것과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것과 상관이 없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는 거죠. 물론 이것은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교파나 교회나 각 지교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배우거나 할 때, 특히 교회 학교에서요, 예수님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논쟁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파 같은 경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젊은이들은 많은데 고신교회거든요. 고신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 형상 같은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쓴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하면은, 예수님 모습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림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진 않겠는데 그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꼬부랑 지팡이 하나 따르 약간 미국인 스타일 미남 예수님 이렇게 옷 치렁치렁 해가지고 이렇게 쫙 가면은 뒤에 양들이 쪼로로 따라다니고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샤방한 샤랄라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 아시죠? 그렇죠? 네, 보세요. 자, 그런 그림이 대표적이죠. 그 그림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정 이미지만 떠올리게 됩니다. 일단은 그 그림은 고증에 있어서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분의 풍채와 외모가 좋지 않다고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저는 왜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흥분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남성은 그렇게 백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얼굴 하얗지 않다고요. 고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상상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서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투영하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죠. 여러분들 중에서, 역시 이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고 싶을 때 내가 내 기분과 내 마음을 그리고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모티콘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역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예수님 이모티콘 써보기도 하고 받으시기도 하셨죠.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등신입니다. 맞죠? 되게 귀엽잖아요. 이등신이 정말 귀여워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의 예수님과 이등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진노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아니면은 성전에 가서요,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거기 있는 모든 상인들을 몰아내시면서 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가 아는 최근에 어떤 예수님을 그린 그림도 이 모습을 형상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이 우리를 그냥 잘못해도 그냥 이렇게 막 다 껴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예수님만 상상하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식의 말을 듣는지 혹은 하는지 생각해보라.
나는 하나님을 위대한 건축가 혹은 위대한 수학가 혹은 예술가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생각하는 걸 싫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로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런 식의 말이 종종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서곡구실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은 최대한 강조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기껏 해봤자 그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 아마도 이상적인 인간 혹은 초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지점에서 이 계명의 진정한 이유 혹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모티콘 쓰지 마라, 그림 걸어놓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계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나를 내가 묘사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나를 만들어내지 말라. 나의 진정한 모습이, 너희들의 삶에 다가가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창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이 계명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왜 어길까요,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어기는 이유는 사실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싫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종종 그러니까 불쾌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진노나 그분의 정의나 혹은 그분의 거룩하심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이죠. 잠깐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품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침 있어서 좋네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난 보기 싫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진노할 수 있죠?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얕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영통 이런데 데이트하러 걸어 다닌다고 합시다.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그랬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맞은편에서 불량배가 걸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불량배가 걸어오면서 저희들 둘을 향해서 오, 그림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를 해치려고 한다고 합시다. 자, 제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나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야, 이정규는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나는 내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다 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제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 불량배를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 불량배들을. 제 아내를 뒤로 안전한 곳에 숨겨놓고 불량배들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해야죠. 이 여자를 건드리려면 내 시체를 밟고 가라 라고 말할 때 제가 가져야 할 합당한 감정은 뭘까요? 분노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그 분노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제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즉 거룩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혹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건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기껏해야 우리가 창조해낸 짝퉁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못 맺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이웃과의 진실한 관계도 망쳐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계 가운데서 생각할 적용점이 나올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분이 그러니까 내 아내의 양육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좀 이 에피소드 하나를 설명해 줄 테니까 좀 나한테 의견을 달라라고 얘기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그 글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7살짜리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 아들이랑 같이 롯데월드를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7살짜리 남자애가 롯데월드를 가면 얼마나 기쁘고 재밌겠어요. 꿈과 희망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들뜨고 흥분했겠죠. 그리고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그렇게 가는데 그럼 내가 롯데월드 간다. 그러면은 그 남자아이들이 걷겠어요? 뛰겠어요? 당연히 뛰죠. 원래 남자아이들은 절대 걷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내가 롯데월드를 간다? 그러면 뛰죠. 근데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제지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왜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갔어? 뛰어 내려갔어? 지하철을 빨리 타려고요. 지하철은 금방 다시 와.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내려가는 건 위험해. 네, 안 그럴게요. 그리고 엄마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 같이 놀고 싶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엄마는 왜 아들과 즐겁게 놀고 싶은 기분을 방해받아야 하는 걸까? 아니에요. 즐겁게 놀아요. 위험한 거 안 할게요. 집에서 나올 때도 엄마랑 약속했어. 이미 아들한테 알려줬던 규칙들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 즐겁게 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왜 약속을 어겼지?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안 돼요. 유유.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아들이 약속을 어겼잖아. 아들이 약속을 어겼는데 엄마는 왜 약속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킬 거니까요. 이미 어겼잖아.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가 왜 봐줘야 하지? 약속을 어긴 건 아들인데.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집에 가요? 그래야지. 아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갔대요, 집으로. 당연히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마냥 이 엄마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위험한 게 싫겠죠.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죠?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통제당하면서요, 서서히 마음속에서 복수심을 키워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춘기가 되든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든 그 복수심을 엄마한테 터뜨리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복수심을 이미 부모님께 터뜨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실제 아들 말고요. 나는 실제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아들처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가하는 거죠. 그게 형상 만들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형상으로 그분을 계속해서 대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을요 그렇게 통제하려고 들 겁니다.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서요, 목사는 어떤 존재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아는 목사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서 이상한 목사가 왔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기를 끔찍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으셨나 봐요. 일단 빼빼 마르고 금식 자주 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약간 세속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목사님의 이미지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오셨어요. 왔는데 일단은 거대한 뚱뚱한 애가 나와가지고 으악 하면서 설교 엄청 하고 끝나고 나서 고기를 으악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방탕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이미지를 저한테 끼워 맞춰서 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끔찍했죠. 그러면요, 목사는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안 할까요? 아니요.
똑같이 합니다. 저도요. 제가 생각할 때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 주일날 예배에 늦어? 미쳤니?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않고 서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외식하게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를 보이지 않게 되죠. 이게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자아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예. 답은 하나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으십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게 관계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5, 6절을 조금 다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실 이것은 이 두 번째 계명의 이 밑에 부분 있잖아요. 밑에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유대교 랍비들한테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어기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죠. 근데 저주를 몇 대까지 받죠? 3, 4대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부모 세대, 제일 윗 부모 세대가 저지른 악이 예를 들면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3, 4대까지 고통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주는 3, 4대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게 몇 대까지 복이 가죠? 1000대입니다. 우와, 1000대. 물론 이 1000대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영원을 상징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대를 30년이라고 계산할 때 3만 년이죠. 그렇죠? 자,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교 랍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했던 미스테리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최소 3만 년 정도는 자손들이 잘 되고 복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그런 집안이 있었나요? 그런 가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삶에서는 고통이 있고 소외가 있고 괴로움이 있었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저주의 굴레 가운데서 3, 4대의 저주 가운데 있다면 도대체 이 명령은 왜 필요한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명령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유대교 랍비들의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같은 본문을 가잖아요. 그러면 더 분명해집니다. 신명기 28장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받을 복과 지키지 않으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명한 말씀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내 자식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자식은 꼬리가 되고 싶었는데 그죠? 좋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28장 14절까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어긴 경우에 받을 저주에 대해서 또 길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적들이 한 길로 와가지고 너희들을 10길로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자, 저주죠.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도 아니죠. 아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예언에서 맞출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도 죄를 지을 겁니다. 저도요. 네. 이런 예언은 틀리는 법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겁니다. 근데 때로 복을 받습니다. 맞죠?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왜 복을 받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그럼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약속된 복은 한 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저주란 저주는 몽땅 받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어떤 계명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복을 받았나요? 그분은 삶 전체가 고통스러웠고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끌려갈 때 그분은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바로 그때 그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로서 정말 많은 신학자들의 의문과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요, 절대 나의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호칭으로 지칭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주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는데 왜 이 지점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이고 먼 호칭으로 부르는 걸까요? 물론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그리고 지옥이 갈보리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자,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그분이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형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신약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진짜 형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형상은 누구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어떻게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진짜 형상을 보면서 가짜 형상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종종 오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지? 왜 우리의 삶에는 질병이 있지? 왜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에서 질병이 찾아왔지?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일부를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성경도 다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이 답인지는 알지 못하나 무엇이 오답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틀린 답인지는 알 수 있어요.
틀린 답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건 틀린 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 자신이 고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고통을 면해주겠다는 신은 있을지언정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그분은 고통당하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는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상실감을 아십니다. 그냥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왜요? 그분은 자신의 가족을 십자가에서요,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보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간음을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간음을 했대요.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회개하긴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끔찍한 잘못된 짓을 저지를 때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올 때요, 집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그러니까 아내와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걸 다 엎어버렸대요. 네. 왜 그랬을까요? 사진들을 보통 좋은 사진을 놓잖아요. 예쁜 사진, 그렇죠? 자기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진,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하려면 아내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막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엎어버리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잔소리하는 이미지, 나한테 화내는 이미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이미지만 계속해서 떠올렸어야 했대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 다음부터 죄를 짓기 쉬웠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똑같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예. 그런 것들을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삶에 고통이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사실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때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나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노래 생각나죠.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탄절 시즌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네. 울면 안 돼 아시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착한지 나쁜지. 오늘 밤에 다녀가시죠. 이것은 꽤나 신학적인 노래입니다. 네. 꽤나 신학적인 노래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산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타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도 산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언해 주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동심을 다 파괴해버리죠.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묘하게 좀 닮았습니다. 짝퉁신이죠. 네, 짝퉁이에요. 그렇지만 닮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누가 착한지 나쁜지 다 안 되잖아요. 전지하죠. 그죠? 그리고 오늘 밤에 다녀가신답니다. 어떻게 하룻밤에 전 지구를 다 다녀가냐고요. 무소부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아요. 나쁜 아이에게도 주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는 아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이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제하라는 마음을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게 하시고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자리를 바꿔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그래서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종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가두려